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막바지 준비를 합니다.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 이 모압에서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고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과 마지막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을 두고 말씀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동침한 사건입니다. 음행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보올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날에 연병으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이 24,000명이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 가장 크게 실패한 비극적인 사건이지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인 실패 기억을 말끔히 씻어야 했던 겁니다. 실패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부분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는 거지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부분에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회개하고 씻어내고 정리해야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어떤 것이든 한번 넘어진 데서 자꾸 넘어지면 동일한 데서 자꾸만 분이 난다든지 아니면 미움이 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라고 하고 넘어가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고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넘어가면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이 주어져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다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2절에 보면 미디안을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근데 3절에서 보면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면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은요,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령관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겁니다. 모든 전쟁, 이스라엘이 한 모든 전쟁이 그랬듯이 이 전쟁 역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사는 12,000명,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요, 전리품을 보면 규모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67만이 넘고요, 소가 7만 마리가 넘고, 나귀가 6만이 넘고, 여자와 어린아이만 3만이 넘었어요. 미디안의 5 왕들도 다 죽였는데요, 소수의 군사를 동원했다는 것은 무기와 군사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미디안과의 전쟁에 제사장 비느하스를 전장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보내요. 성소의 기구는 아마도 언약궤였을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신호 나팔은 공격이나 후퇴 등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도구인데요, 이 두 가지가 승리의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언약궤인데 하나님을 믿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전투 교범 1번입니다. 1번.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싸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거 다 소용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우면 집니다. 100% 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면 사기가 높아지겠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운동도 그렇고 싸움도 그렇고, 마음에 내가 이긴다 그러면 웬만큼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에 벌써 이거 힘들겠는데 이러면 그 경기는,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 자신감으로 나가면 이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령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 자주 드렸죠.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매순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투이니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신호 나팔인데, 하나님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승리하는 거예요. 가야 할 때와 멈춰서야 할 때,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 머물러 있어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신호를 잘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미디안의 유혹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런 더러운 유혹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미디안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영역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음행과 예배입니다. 음행과 예배는요, 사실 오늘날에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의 방편입니다. 그런 영역이에요. 미국의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무너지는 영역이 3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라기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과 예배에서 넘어졌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번거롭고 귀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배에 가져나오는 예물은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못하는 찌꺼기를 가지고 온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라기서가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황폐한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기는 했지만 경제적인 생활은 굉장히 팍팍했던 거죠. 살기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해진 거예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쓰고 남은 것, 품질이 떨어지는 걸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 새벽 시간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경험도 해보셨을 거고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한 거죠. 거기다가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것까지도 도둑질을 합니다. 분명히 10의 1조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도둑질을 해요. 여러분 무너진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실패를 승리로 마무리해야 한다고요. 실패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미디안의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사릅니다. 이스라엘로 넘어지게 한 약한 것, 그 악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바알보을 신전을 불태웠고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에 빠뜨렸던 그 미디안 여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악한 것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거 끊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우리는 지금도 계속 영적 전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의 어떤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자꾸 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 다운그레이드가 돼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영적인 싸움에서 내 힘이 아니라 내 경험, 감정,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선택하며 살게 하셔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